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있는 자의 모습. 지난주는 없는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 제목으로 좀 이 테마로 나갈 겁니다. 있는 자의 소망 다음 주. 있는 자의 소망. 그 다음 주는 있는 자의 확신.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7장 14절부터 20절을 좀 살펴보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의 절규가 드러났었죠. 보였었죠. 그죠? 신령한 율법을 알고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을 이용해서 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라고 막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출해 내겠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의 절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7절 후반부에서 등장하는 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해석이 전혀 좀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이었을 때 바울이다. 회심 전에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회심 이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울의 뭐라는 거요? 좀 갈등, 딜레마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 회심 전에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제 14절에 있죠.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마치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회심 전에 바울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이 회심 이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바울의 갈등이라고 하는 근거는요, 죄 아래 있기는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불신자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자의 마음이냐, 불신자의 마음인 거죠. 그죠? 불신자는 악을 즐거워하고 악의 길로 달려가기를 좋아하는데 너의 의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이 후자에 좀 약간은 더 마음이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갈등하는 이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라면 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죠. 당연히 선한 불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탄식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또 신자라면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긴 하시나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할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하심을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어떤 이 사람의 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이탈 신자라고 할지라도 또 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25절은 이런 공고한 상황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 23절에서는 좀 더 이제 이 앞에서 했던 그 논의를 좀 계속적으로 더 진술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법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죄에게 종노하는 자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아주 큰 명제만 던지고 7장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25절 전체 이제 핵심 사상은 이 바울은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8장 1절에서 11절 지난주와 좀 반대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있는 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 이렇게 문단이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1절과 4절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1절과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논의와 계속 좀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지난주 핵심 사상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거룩을 이룰 수 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1절과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과 4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안에 있는 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며 죄를 정하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이 7장 우리가 7장을 한마디로 지금 8장인데 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율법의 무능력이에요. 율법의 무능력. 그래서 7장 전반부는 율법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오히려 죄의 통로, 죄의 발판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7장 후반부에서는요, 율법을 알아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할 수. 그래서 이 7장 전체에서 막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율법의 무능력인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다. 그런데 거룩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실패한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 실패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형벌대속적 죽음이신데 한마디로 말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지상의 모든 사역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생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순종이라고 했습니까? 능동적 순종. 예.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형벌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의 요구인 거예요? 율법의 요구인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은 지키라. 우리 법이 주어지면 어때요? 어떤 법이 있으면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 형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 두 가지 국면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지 못하면 형벌, 죽을 것이다. 라는 이 형벌이 있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율법이 실패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건데 왜 내가 한 겁니까? 그게 누구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연합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의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요, 심지어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네 마음 안에, 네 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요? 8절, 9절, 10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을 우리 예지자매가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눈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봐보세요. 9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 사역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있잖아요. 호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 많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해요.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죠.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왜 하나님의 영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9절 후반부에 가니까 이 성령님을 또 갑자기 호칭을 바꿔버려요. 뭐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 15, 16, 17장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낼 거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10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계신 것을 누가 계신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뭐다?
그리스도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연합되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이 다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는데 죄가 없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과 연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의롭다, 칭의, 어렵다고 여겨져. 그래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누구처럼 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가리켜서 신자를 아까 내가 윤예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자인 거예요. 거룩한 자.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자가 우리는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의 형벌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연합했으니까 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게 씻겨지는 거예요. 찬송가 피로 밝히시는 주의 보혈 그 찬양 알죠? 그죠? 주홍 같은 우리의 죄도 다 맑히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돼 참되게 연합한 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1절에 보니까 뭐함이 없대요. 1절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요, 완전히 의를 받았잖아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절에서 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가면 이제 후반부에 가면 바다나 뭐나 아무것도 그것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사단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것은요, 이 율법을 뭘로 묘사를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그게 몇 절이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뭘로 묘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도 묘사를 했다가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가 어떨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죠. 맞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요,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완전히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을 때는요, 이게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합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합격 기준.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죠. 누가 성취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한 거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의 생명의 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이 되기도 하고 예수 안에 있었을 때는 생명의 법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4절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 모든 것 다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4절은요, 좀 더 우리에게 더 나아가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만 만족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더 계속 성취해 나가는 자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다 성취했으니까 우리 안 지어도 돼.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야. 율법은 버리는 거야. 율법은 나쁜 거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자, 우리 잠깐. 지금 다들 지금 좀 이렇게 좀 지금 자, 그래서 이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성취했으니까 이제 우린 구원 받았네, 이제 끝이네 뭐. 맞아요, 끝이긴 해요. 근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신자는 뭘 계속 성취해 나가는 자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성취해 나가는 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유인 거고, 그래서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인 거예요. 십계명을 못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십계명도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십계명은 여전히 예수님 다 성취했으니까 불효하실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는 막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건 나중에 적용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왜 계속 지켜야 되느냐? 임의와 아직의 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이미 다 지키셨어요. 그러나 아직의 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좀 더 뒤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신자는 이미 율법을 성취한 의인이면서 율법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이러한 성령의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김기혜 성도님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5절부터 8절. 눈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못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하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5절과 8절을 보면 두 부류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누구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착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영을 따른다 혹은 육을 따른다 해야 되니까 뭔가 내가 영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육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선택의 문제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따른다는 건요, 본질적 존재적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소속의 특성이 이거예요. 소속의 특성.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을 따르는 자는 신자가 육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는 뭐만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거고. 불신자는요, 육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의 문제, 이거 이 영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예준이가 지금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본다라면 이건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 육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따른다라고 해야 되니까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선택의 문제로 많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이 길로만 가게 돼 있고,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는 뭐만 따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길만 따른다는 거예요. 존재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존재적 특성이, 육신에 있는 자의 존재적 특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요, 아담 안에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근본적 방향이 뭐만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과 죄의 일만 생각하고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의 결과가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거죠. 그죠? 거듭난 자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다 받은 사람인데, 이런 영의 사람은요, 어떤 특징을 보여요?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 길로 가면 너 복 받을 거고 이 길로 가면 지옥이야, 이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존재적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5절과 8절은요, 이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신자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서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몸의 부활을 보증한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에서 한 가지, 11절에서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이 살아나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보증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아까 우리가 조금 살펴봤던 9절과 10절을 좀 봐보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호칭을 좀 교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막 바꿔 사용하는 거예요. 바꿔 사용한다는 말을 교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를 했다가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 10절에서는 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뭐에 충만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이 곧 누구의 충만이다? 예수 충만한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10절, 11절에서 뭐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 해요. 영이. 여기서의 영은 사람의 영인 거예요. 사람의 영.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영이 죽었던 사람입니까? 네,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자연인들,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왜 그러느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근데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야?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근데 이 영의 죽음은요, 뭐의 죽음을 보증하냐면 육의 죽음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결국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맞아요. 결국 영이 죽은 사람은요, 육도 완전히 멸하게 돼 있어요. 그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어요. 그럼 왜 바로 안 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살아났어요. 그러면 영의 죽음은 육의 죽음을 보증한다고 했잖아요. 영의 살아남은 뭐의 살아남을 보증한 겁니까? 육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육이 부활함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우리 죽을 몸도 장차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살리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1절과 11절 전체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나 몸의 부활이 보증된 자들로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였고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다시 한번. 교회는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나 몸의 부활이 보증된 자들로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였고 이미 성취했어요. 그러나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용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이것들을 좀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율법의 요구를 이미 성취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성취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어요. 왜? 누가 성취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연합된 우리는요, 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성취한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율법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의도 다 받았고요. 저희 형벌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에 정죄함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요, 율법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성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왜 예수님이 다 성취했는데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취해 나가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미와 아직의 신학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 이미와 아직은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교리는 이 틀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 우리는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입니까? 아닌 거죠, 그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성취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성취할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완료 시제로 이야기를 했다가 어떨 때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성취해야 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거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거룩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의 정황에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정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이 이미 승리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단과의 싸움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지만 그럼에도 국지전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졌고 아직은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의 영적 전투와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미 왔습니다. 근데 아직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맛보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될 걸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럼 율법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이루면서 그렇게 신자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럼 다 됐는데 받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고생합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며요. 그럼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굳이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왜 굳이 그렇게 율법을 성취하면서 우리는 어렵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 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뭐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은찬이 보세요. 나 별로 안 닮은 것처럼 보여도요, 키는 안 닮았어요?
부정을 못해요. 엄마 닮았으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민이 닮은 게 나하고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되는 삶인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기 싫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살기 싫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유들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하지 않겠다는 건 내가 봐서는요, 불신자의 마음이야. 이거는 신자의 마음일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나 받고 거룩함은 상관없다는 이런 이단이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거룩한 삶까지,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까지 살아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신학적 주장을 하는 자들이 구원파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런 자유분방한 삶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인 거예요. 구원파에 속하시지는 않겠죠, 그죠? 예. 이런 노골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이 구원파이고,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노골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 은근히 숨어 있는 형태로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견지할 수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자인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 태도란.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오셨어요? 이해가 갔습니까? 온 거죠, 그죠? 반대로 많지는 않지만 성도 중에 이 앞에 전자가 훨씬 많아요. 90이에요, 90. 근데 또 반대로 10%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해 주시겠지, 경시하는 이런 태도도 여기에 속하는 태도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았으니 거룩함은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이단이나 태도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 교회는 성령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라는 것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어렵게 된 신자는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왜 그 신자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인 거예요. 좋네요. 나이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성령을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받고 사는 건데,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왕이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멸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실상이 내 실상입니까? 예수님의 실상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실상이 내 실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까?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왕이신 그분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한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은 하는데 안 믿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는데 안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이 가능한 거예요. 또 왕이신 그분은요, 날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아무 너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안 믿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모든 실상이 내 실상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좀 구약적으로 보면요, 이미 성령님을 받은 것을 통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많이 살펴본 거잖아요. 그죠? 에스겔 36장 26, 27절 우리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선미자매 좀 읽어주실래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시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는 할지라. 자,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봐도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성령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받은 자로서 뭐 한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런 모든 자원과 실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따라서 교회는 마지막 세 번째, 이 특별히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경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거룩을 성취할 수 없고 또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해 보려고 거룩해 보려고 수많은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까?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 좀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들이 무슨 상황이냐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밀라는 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건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딱 쳤을 때 이건 완전히 우리에게 가장 모욕적인 건 뭐예요? 얼굴을 침뱉으면. 예준이, 내가 예준이 얼굴에 침뱉으면 견딜 수 있겠어? 못 견뎌요. 목사님이지만 못 견디는 거야. 이게 가장, 왜 그러냐면,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인 거야.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보통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뺏으려고 해요. 근데 속옷까지 뺏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내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하라는 말은요, 이건 로마 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로마 군병은요, 강제 노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동행하도록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로마 군병에게는. 그래서 이걸 사용한 게 언제예요? 구레네 시몬에게 뭐 합니까? 예수님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리까지 원수가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군병들이 원수잖아요. 오리를 지금 동행하자고 일시키는 거야. 근데 몇 리를 지금 동행하라는 겁니까? 10리, 2배를 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요,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 외에도 우리 일상에서 만난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사랑을 하면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또 반대의 경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특히 내가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죄의 습관들,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한 겁니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성취하고 사랑할 수 있고 죄와 투쟁해서 죄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고 우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을 신앙할 것인지, 우리의 경험을 신앙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이런 사실을 신앙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뭡니까? 성경의 실상을 우리는 신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기 시작했었을 때, 이런 태도를 신앙했었을 때, 그때부터 죄는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들어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 거룩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비한 방식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들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 어떤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거룩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넘어진 경험들이 우리에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영적인 체험을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몸부림 쳐본 사람들이에요. 몸부림 쳐본 사람들. 여러분들은 몸부림 쳐봤습니까? 어때요? 네, 맞아요. 이런 시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별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신비한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혹하는 거예요. 왜 암에 걸린 사람이 어떡합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뭐 하나 좋은 거, 그 암에 좋다고 그러면요, 그냥 막 그거 사는 거예요. 몇백만 원 주고. 근데 이런 몸부림 안 쳐본 사람은 이게 막 이런 게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신비한 방식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second blessing이야.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름마저도 생소하죠. 여러분들이 별로 접하지 않아서, 추구하지 않아서.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불리는 이 세컨 블레싱인데, 이게 세컨 블레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축복은 중생의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성령의 강력한 어떤 임재, 이걸 세컨 블레싱이라고 해요. 이걸 주장하게 된 배경은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2차 대부흥운동과 성결운동 사이에서 이런 흐름들이 탄생했어요. 근데 왜 이게 생겼냐 하면 2차 대부흥운동의 강력한 리더였던 찰스 피니가 있잖아요. 막 강력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인위적이었어요. 부흥주의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돼가지고 그 집회를 갔는데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돼 있는 거예요. 회심했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도 전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에게는 이게 딜레마였던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성령을 받은 자는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찰스 피니의 이 말년에 뉴 헤이번스 운동이라는 이것과 좀 결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컨드 블레싱을 뉴 헤이번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첫 번째 축복은 중생하는 거야. 근데 이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뭘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누가 계승하게 되냐면, 이게 오순절 계열의 사람들, 또 많은 교파에서 이걸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강력한 영적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합동 교단 안에서도 많습니다.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이런 강력한 어떤 영적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파는 아예 이 두 번째 축복을 받은 것에
증거로서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주장의 문제는 뭐냐면 중생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주장은요, 성경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요,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게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신비한 방식이란 금욕적인 방식을 통해서 거룩을 성취해내려고 해요. 금욕적인 삶을 살면 거룩함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아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대의 한 절반 정도는 밖에서 훈련을 나갔어요. 그 훈련 나가면 주로 어디 가냐면 추풍령이에요. 추풍령. 그 추풍령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는데 한 번은 주의를 맞아가지고 주의를 그 근처에 있는 추풍령이 워낙 넓잖아요, 그죠? 교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군종병이어서 이렇게 제가 신학교도 안 갔는데 제가 열심히 했나 봐요. 저를 군종병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제 데리고 인솔을 해서 갔는데 조그만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마침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주 훌륭한 사람을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분이 누구냐면 이분은 한 30년 동안 한 20년인가 뭐 하여튼 동굴에서 금욕을 하면서 아주 살아가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신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일까 갸우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금욕적 삶을 살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려면 동굴에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금식해야 영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금식해야 영빨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거룩의 방식이에요. 그 외에도 이런 신비한 방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상기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관상기도도 관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뉴에이지 운동과 많이 접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독서라고 불리는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시도들은요, 신비한 방식으로 거룩을 성취해내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방식들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런 열망 때문에 이런 추구들을 하고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거룩해지는 방식이 아닌 거죠. 오직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으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비해 보이지 않고 그건 굉장히 평범한 것이나 잘 알지 못하는 좀 배우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거룩의 방식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